이건 기다림과 이루어짐 사이의 그런 제목입니다. 기다림과 이루어짐 사이에 세 가지로 그렇게 이 11장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할까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때에 일들이 잘 이루어집니까? 적절한 때, 아주 내가 가장 요긴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일이 잘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조금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많이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도 사실은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지만은 이 마리아나 마르다 또 죽은 나사로에게는 죽음이라는 그런 마지막 사망에 이르는 그런 현장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며칠이지만은 때가 지난 거지요. 기다림 속에서 오빠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라는 자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겠지요. 이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사는 그런 자매인데, 2절에 보시면 그가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런 자매다 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소개를 했고요. 또 그 마리아는 병들어 있는 그 나사로의 여동생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마르다가 등장하는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서 예수님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 본문을 통하여 말씀에 경청하는 자, 또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마르다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신앙생활하는데 귀한 모델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3절 말씀에 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오빠가 세상 떠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전가를 보내는데요. 전가를 들은 예수님께서 급하게 오시지 않고 5절 6절 말씀에 보면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나 마르다나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사랑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 남매들을 많이 사랑하셨는가 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받으시고 바로 떠나신 것이 아니고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묵으셔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이 나사로가 죽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미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제 기다림에 지쳐서 오늘 기다리고 내일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다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어렵고 조급증이 나거든요. 내가 이 시기에 이 나이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때를 놓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원히 나에게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거야, 복구가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 기다림과 이루어짐 사이에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두 자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4절에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리고 아들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 나사로가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절대자임을 증거하는 귀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어떤 문제를 놓고라든지 우리는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루어진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감사할지도 모르고요. 은혜도 잊어버리고요. 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이 기다리는 게 문제잖아요. 언제 올 거나 언제 이루어질 거나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안절부절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 그렇게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진짜 기다림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림과 그 이루어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대개는 기다리다가 일반 고백을 해요. 일반 고백. 일반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 적용이라는 것은 둘이 뭉쳐서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데 둘이 뭉쳐서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딱 적용하지 않고. 그 일반 적용 아니에요. 일반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마르다라는 이 자매를 통하여 요한복음 11장에 쭉 스캔해 주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요건 우리하고 똑같다고요. 돌아가는 패턴이. 내가 어떤 일을 놓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지만은 요런 패턴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요걸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하여 바꿔야 되거든요. 일반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둘이 뭉쳐서 그냥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크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21절 말씀에 있는데 이 마르다가 원래 몸이 재바른 자매 같아요. 그죠? 그 마리아는 예수님 무리고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누가 보면 있었다고 기록하고 마르다는 부엌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장만하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렇게 그 말씀에서는 예수님 말씀 듣는데 초점을 하여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마는 마르다가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지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마르다가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 도착하시기 전에 막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21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맞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은 아무리 병들어서 죽을 나사로지만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나사로 내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그런 말씀인데 그 다음에 딱 그 말을 하고 나서 22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일반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오빠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능력이 내 오빠에게 임하여서 내 오빠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구절만 보면은. 그러나 뒷구절을 보면 일반 적용이에요. 둘이 뭉쳐서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23절에 딱 일반 적용하지 말고 너 구체적으로 너 삶 속에 너 오빠에게 적용해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오라비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거든요. 기다림에 지쳐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이
늘 그렇게 권고를 하세요. 너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 그거 맞는 고백이야. 그러나 너에게는 어떻게 돼?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말하다가 일반 적용한다는 것을 이제 완전히 노출시킨데 그게 24절이에요. I know that he will rise again in the resurrection. 그 다음에 at the last day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그 일반 적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오라비가 그 말씀 속에는 지금 나의 능력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이 말씀인데 마르다는 24절 말씀에서 예 예수님 압니다. 벌써 그 말부터 틀렸다고요. 그 우리 자녀들도 뭐 이야기하면 알겠어요. 그런데 알겠어요 그러지 말아요. 예 그래요. 예. 왜 자꾸 알겠어요 그래요. 알겠다 그러는 거하고 예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알겠다 그러는 거하고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I know that. 예수님 죄 알아요. 뭘 압니까? 오빠가 일어날 것 알아요? 아니거든요. 오빠가 최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킬 그 마지막 날에 오빠가 부활할 줄 그것도 내가 믿나이다도 아니에요.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마르다는 오빠나 자기 자신 개인에게 적용한 것 아니에요. 먼 미래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실 하나님,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최후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부활시키십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 26절에 받아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시거든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탁 마르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 말씀은 강조죠. 이것을 내가 믿어라. 너 그렇게 둘이 뭉쳐서 이 우주 종말에 너희들을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지금 현재 네 오라비가 죽지 않았느냐 그 오라비를 내가 살릴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어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도 우리 사람은 계속 일반 적용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속에 들어가서 어렵고 힘들면 또 일반 적용한다고요. 또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현실 속에 내 어려움 속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는 그 능력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압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27절에 마르다가 그 말을 받아서 조금 마음이 찔렸겠죠. 그러니까 고백을 다시 하잖아요. 예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 고백만 딱 떼내 들으면 야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구나 싶은데 아니에요. 39절 말씀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또 마르다하고 같이 그 무덤 앞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시고 또 통분하시고 하는데 그건 통분은 많이 이렇게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은 사단 아니에요. 사단을 향한 분노예요. 사단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여서 이 세상에 사망이 모든 인간에게 미쳤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하는 오빠가 죽은 그 광경을 보고 두 자매가 울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그 사단에 대한 아주 울분이에요. 그리고 39절 말씀에 돌을 옮기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뭐 우리처럼 베리얼 하는 거 아니죠. 땅 속에 묻는 것이 아니고 이거 석회 동굴이 있으면 그 동굴 속에 시신을 집어넣고 돌로 막아 놓잖아요. 그리고 큰 돌을 막아 놓으니까 그 돌을 옮기라 그러니까 39절 하반절에 이 마르다가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제 오라비가 벌써 죽은 지 사흘이
4일이 지나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일반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살려주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도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거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날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친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것만 그냥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 그 고백이 내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식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이 자식들이 능력을 바라고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생각하면 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일반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고 전능하시고 부활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지만 내 이 어려운 현실은 적용이 안 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나사로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날 저녁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이 일어나고 내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가문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능력을 발하고 자녀들이 성령의 불을 토하고 그런 부활의 능력이 내 가정에 임할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죽은 것 같은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현장이 나에게 발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순간 들어오면 이렇게 변화되고 내 이 기다림도 그러기에 지치지 않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능력을 바라라는 거예요. 이날 저녁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일반 고백하지 마세요. 일반 고백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하시고 이날 저녁 기도하실 때는 내 삶 속에 실제 부활의 능력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세 번째로 철저히 너는 너의 고백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의 고백으로 네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내 말에 예수님 말씀에 네가 믿으면 if you would believe 네가 믿으면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개인 적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죽은 오라비에게 적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어려운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합니다.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자로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직접 나에게 오셔서 네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41절 42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둘러선 사람들을 위함이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얼마나 여러분 그 기도가 놀라워요. 그래서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르라 하니까 44절에 보면은 배로 시신을 칭칭 감았으니까 수족이 손과 발이 배로 묶인 채로 걸어 나오잖아요. 겨우 뻐득뻐득 하면서 걸어 나왔겠죠.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리고 예수님께서 풀어주라고 그러고 걸어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요한복음 11장 예수님 당시에만 적용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수십 년 믿었으면서도 늘 일반 적용해버리면 내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이 안 나가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갑니까? 내가 아나이다 해버린대요.
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부활해 주실 하나님으로 나는 아나이다. 구원은 받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 살아있을 때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그런 자녀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내 길이 막힐 때도 망망한 대 같은 이 인생길에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면 일순간 일어나고 그 냄새 났던 것도 사라지고 묶여있던 것도 풀려지고 움직이지 못한 것도 걸어다니는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수만 명 감당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수백만 명 감당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너무나 일반 적용하고 나에게 개인 적용 고백하지 않아 있어 믿음이 없어요. 아나이다 하고 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아나이다. 믿고 나의 교회의 고백으로, 나의 가정의 고백으로, 내 개인의 고백으로 적용하면 기도가 힘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그 놀라운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오늘은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